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8월 29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시편 132편부터 134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레들에서 들은 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오라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편의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들은 짧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곳에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 성공, 건강 이러한 것들로 이 기복적인 것들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오해되곤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말씀이 말하는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이 시편의 기자들이 오늘 이 세 편의 시편을 통하여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곳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이, 이 시편이 특별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순례자들은 오늘 이 세 편의 시편 제목 옆에 붙어 있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향하면서 가는 이 순례자들이 노래한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서 이 복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132편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은것불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자신의 안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나는 건물을 지어야겠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집, 성전을 짓겠다. 이것을 열망을 다해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 열망을 전해주고 있는 오늘 이 13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보화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라는 것과 같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짓겠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 법궤를 옮겨오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속에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열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쫓기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보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살면서 세상의 어떤 복보다, 누가 말하는 그 복보다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다윗이 열망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133편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백성이 하나가 될 때,
함께 살 때 임하게 되는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목이나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임한다, 영생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제사장의 직분의 거룩함과 성별됨,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헤르몬 산의 풍부한 이슬은 이 이스라엘 땅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헤르몬 산에 만년설이 계속 녹아 물줄기를 타고 풍요롭게 이스라엘 땅을 적시며 이 땅에 생명줄이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이슬과 같이 생명과 번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임재하는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 함께 살며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넘치는 복, 그리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로 넘쳐 흘러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나만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살며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을 얻어 영생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타고 흘러 넘쳐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흘러 넘치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134편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1절을 보니까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합니다. 이 구절은 밤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송축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편 134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내가 복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송축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복을 받으면 주님을 송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의 집에 있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송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복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자신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찬양이 흘러넘친다, 찬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공허함이 흘러넘칠 때 찬양으로 인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감사함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시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과 풍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참된 복은 첫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요, 마지막 셋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모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을,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이다 라고 오늘 시편 132편, 133편, 134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한순간 내가 맛보는 그 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영원토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음을 내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목장, 내가 속한 목장,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목장이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